제가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은 아닌데,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루는 복음서의 4개의 본문이 공교롭게도 4개의 복음서에서 각각 하나씩 나와 있어서 순서대로 저도 의식하지 않고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둘째 주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다뤘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살펴봤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2년 전에 2016년도 3월 27일에 제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때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히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기는 하지만 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이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돌아갑니다. 이게 3절에서 10절에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곁에 남아서 울고 있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게 11절에서 18절에 나오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말씀, 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때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24절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도마를 디두모라고 소개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디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둘이라는 뜻이고 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도마의 별명처럼 디두모, 디디모스, 쌍둥이 도마,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 있든가 쌍둥이 동생이 있든가 그랬겠죠. 그래서 도마의 별명처럼 디두모가 사용되고, 이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나중에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기들이 목격한 내용을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도마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이 구절을 좀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았노라, 보았다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헤오라카멘입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이 헤오라카멘은 이제 그런 문법적인 형태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된 것이고 기본적인 원형은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의 완료형입니다.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알다, 경험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호라오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도 주의해서 보았고 어쩌면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만져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 이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주님이 맞구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했다,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이고 그 중에 도마가 없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무슨 멍하니 있다가 헛것을 본 게 아니고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확실히 이분이 그 주님이 맞고 우리가 죽었다고 알고 있던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호라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주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마도 역시 나도 봐야겠다, 나도 보아야겠다라고 반박을 하죠. 근데 여기서 도마가 사용한 단어는 호라오가 아니고 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도도 역시 문법적인 형태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형으로 사용됐지만 이게 원형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호라오 했냐? 나도 예수님을 에이도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에이도도 본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어떤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이 호라오나 에이도나 사실은 같은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보다,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주의하다, 생각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호라오하고 별로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용한 호라오라는 동사와 도마가 사용한 에이도라는 동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본다, 보아서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굳이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소개하면서 두 단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지금 이 25절에도 호라오와 에이도 이 두 개의 단어가 따로 사용되면서 제자들이 호라오 했다, 도마가 에이도 해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29절에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똑같이 이 두 개의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호라오 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냐? 나는 예수님을 에이도 해야만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도마야, 너가 나를 호라오 했기 때문에 나를 믿었느냐? 나를 에이도 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보시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3번 다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용된 단어가 2개예요. 처음 2번은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세요.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기독교 안에서 가르쳐지는 대로 하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가리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2번째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3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한글로는 그냥 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사실을 발견한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 가운데 이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우정 정도 수준밖에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은 그래 너가 나를 우정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 안에서는 우리는 설명을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뭐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 그다음에 뭐 스토르게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가르치지만 원래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 안에서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아가페를 쓰기도 하고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럴 때도 에로스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서 쓰는 그런 표현이지 그렇게 아주 딱딱 구별돼서 아가페 할 때는 항상 신적인 사랑, 에로스 할 때는 항상 육적인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서 의미를 그렇게 딱 구분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호라오가 사용되고 에이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구분해서 설명해요. 그 아가페하고 필레오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꽤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슨 운동 경기 하면 최종적으로 1, 2, 3등 해가지고 메달 받을 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1등은 제일 높이 있고 2등은 한 계단 밑에 있고 3등은 더 밑에 있고 이렇게 마치 계단에 순서대로 세워놓는 것처럼 순위를 세우는 것처럼 이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일 1등 정도 제일 높은 수준에 보는 거고 이건 제일 꼬레비 제일 밑에 수준이고 그래서 제일 낮은 수준의 보다는 이거고 그거보다 한층 높은 보다는 이 단어고 그거보다 하나 높은 건 이 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나 그때 되면 이 단어가 나오긴 할 텐데 헬라어에서 본다 그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는 블레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에 보는 것은 블레포다. 근데 이건 그냥 보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더 높은 수준으로 보는 게 말하자면 에이도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호라오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수준을 하나씩 높여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다른 수준에 보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니까 뭐 동영상에도 있고 설교문 올려놓은 곳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 이 본문에 이 호라오와 에이도가 이렇게 다르게 마치 다른 것처럼 둘 다 본다는 뜻이긴 하지만 구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기 25절에도 두 동사가 구분돼서 사용됐고 29절에서도 예수님이 두 개의 동사를 구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분돼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둘 다 본다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 요것은 호라오고 요것은 에이도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헬라어 단어 발음을 알려드리면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아까 아가페와 필레오의 경우도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두 개를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29절에 가서 호라오와 에이도를 우리가 과연 다르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같다고 봐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여기 그런 문제가 있다. 제자들은 호라오 했다. 그리고 도마는 에이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는 정도만 일단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개역성경은 이 본문 중간에 내가 뭐뭐 하지 않고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않고는 이라고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도마가 이야기하는 발언 첫 부분에 에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적 불변사라고 하는데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뭐뭐인 경우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무엇을 부정하거나 불확실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지 않는 한에는 믿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너희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고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믿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 도마가 말하는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창자국에 넣어보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기본적인 태도가 부정적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것으로, 제자들은 확실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그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도마가 마지막에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죠. 이런 내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표현도 역시 강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그 강한 그 말투를 조금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헬라어 문장은 우, 메, 피스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도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메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피스튜소는 믿는다 그런 뜻이고요. 믿지 않는다, 않는다. 원래 부정이 두 개 사용되면 긍정이 되지만 여기서는 믿겠다가 아니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번역하면 그 의미가 약해지는 거죠.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정도로는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 우는 절대적인 부정이고 매는 제한적인 부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절대적인 부정이 뭐고 제한적인 부정이 뭐냐 이런 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렵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연거푸 사용됐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나 연달아서 사용된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도마의 의심 또는 도마의 회의, 도마가 회의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도마가 의심이 많다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도 그 가사에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도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냐, 의심이 많은 사람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구 기독교의 도마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 도마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심을 위한 의심, 보통 회의를 위한 회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회의를 위한 회의와 확실히 믿기 위한 회의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과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치 도마가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구 기독교에서 보는 도마의 모습은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설마 말도 안 돼. 계속 그래요. 객관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위한 의심, 회의를 위한 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근데 도마의 입장은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이게 내가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그게 지금 도마의 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도마가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태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의심해봐야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적이 있긴 하잖아요. 물론 도마는 옆에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몇 번 옆에서 봤었고 또 공개적으로 살리실 경우에는 도마도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도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살려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너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그냥 무조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고 도마는 너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비난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비난하는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도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목사님 두 분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도마상이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 도마상이 발견됐고 그 도마상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증거다. 자기가 어디 박물관에 가서 직접 그것을 보고 왔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도마상 옆에 헬라어로 디도모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마가 우리나라 가야 시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뭐 도마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세히 몰랐었던 건데 너무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도마상을 검색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우리 교회 단체 방에 예배 안내 보내면서 사진 2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사진이 그겁니다. 도마상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헬라어로 써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써 있다라고 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헷갈리셨나 봐요.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헬라어라고 헷갈려서 헬라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디두모가 아니고 도마라고 써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왼쪽에 목이 잘려져 있는 상이 하나 있고, 그 상, 우리가 보는 그 사진 옆에 보면 그 상 오른쪽으로 글자, 문자 4개가 새겨져 있어요. 문자가 4개가 새겨져 있는데, 만약에 그게 히브리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는 무슨 모양인지가 나와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는 무슨 문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글자인지를 판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2개의 문자는 이제 그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히브리어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 한글로도 설명을 해놨죠. 그 2개의 문자를 확대해 놓고, 첫 번째는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타우다. 타브라고도 하고 타우라고도 하는데, 타우고 이게 T다. 이게 도마, 토마 할 때 처음 그 T이고, 두 번째가 히브리 알파벳의 맴, 우리 한글의 미음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게 토마, 도마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도마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히브리어가 사어예요. 히브리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책에는 히브리어가 있지만,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뭐 율법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을 줄은 알지만,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어가 이미 사어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그랬어요. 70년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초막절 그 성회를 하는데, 에스라가 율법책 갖고 와서 읽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아람어로 번역합니다. 통역하고 설명해줘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뭐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생긴 게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 줘요.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 두 번째 사진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도마상이라고 주장되는 그 상에 있는 첫 번째 문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타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타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정리해 놓은 사진 제일 마지막 줄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타우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가? 비슷합니까? 뭐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들이 보면 비슷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헤트라고 하는 알파벳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타브라고 하는 알파벳은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거기가 꺾여 있으면 안 돼요. 직각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둥그렇게 이렇게 깎아 놓은 것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밑으로 내려오는 게 똑바로 내려오면 안 되고,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타우라는 문자의 특색이에요. 오른쪽에서 딱 90도로 딱 꺾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왼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둥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고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내려와야 이게 타우예요. 이 헤트가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그 도마상이라고 주장되는 그 첫 번째 문자는 오히려 헤트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도가 아닌 거죠. 호가 돼야 되죠. 또 맴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도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맴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죠. 맴 외에도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소위 어미형이라고 해서 한 단어에 그 해당되는 알파벳이 한 단어의 제일 끝에 나올 때는 어미형을 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맴이라는 문자가 단어의 중간에 나올 때는 우리 한글 미음처럼 생긴 그 형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라면. 괄호 바깥에 있는 그 형태로 쓰여져야 그게 맴이지 괄호 안에 있는 형태로 미음 형태로 된다면 그거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네 개의 문자 중에 마지막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히브리어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히브리어라면 네 개의 문자 중에 두 번째인데 어미형이 사용된다면 이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히브리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히브리어의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만 알아도 거기 사용된 게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내용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히브리어다라고 주장하고 이게 타우니까 이게 토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히브리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도마라는 이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게 도마라는 글자니까 여기 새겨져 있는 이 상이 도마상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지만 10분 양보해서 이게 히브리어고 여기 써 있는 글자가 도마라는 글자이고 여기 새겨진 상이 도마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그래서 어쨌다고요. 만일 불교 신자가 어딘가 새겨져 있는 불상을 놓고 이 불상 옆에 부처, 불타라고 써 있다. 자, 이 불상이 부처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 증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불상 옆에 부처라고 이름 써 있다고 해서 그게 부처가 우리나라 왔다 간 증거다. 유교를 믿는 사람이 공자 그림을 놓고 그 옆에 공자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공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 증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확인도 안 되는 상을 놓고 도마라고 읽을 수도 없는 글자를 도마라고 억지로 주장하면서 이게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 증거다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뭘 봐서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고 주장을 하냐고요. 도마라고 읽을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엉터리로 도마라고 억지로 주장을 하고 그게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 증거라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자들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분별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도마가 의심한다고 회의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도마로부터 배워야 돼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무언가가 주장되고 가르쳐질 때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또 관련된 내용들을 상고하고 분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죠. 어느 목사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히브리어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도마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도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라고 얘기한다고 무조건 히브리어겠거니, 도마라고 얘기한다고 무조건 도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확인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지나친 큰 확신을 가지고 그게 도마상이라고.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고. 그런 의심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확고하게 거친 후에도 그게 정말 맞다라고 할 경우는 확신을 해도 좋겠죠. 그런데 전혀 의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믿어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도 포함해서 11 제자들이 집안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제가 강조해서 읽는 부분을 여기 26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문들을 닫았더니, 자, 문들이 닫혀 있었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개의 부분이 똑같아요. 문을 잠갔고요. 문이 잠겼는데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셨고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셨죠. 그러니까 이 26절에 사용된 이 표현들은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19절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히브리인들이 서로에게 하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마 그것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염두에 두고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개역은 번역을 안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나서 인사하시고 나서 그건 이제 19절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고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목적은 도마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기 보고에 이대가 사용, 에이도, 너가 나 에이도 해야 되겠다 그랬지? 에이도 해라. 에이도가 사용됐고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도마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본다, 에이도, 손가락, 손, 옆구리, 넣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던 때에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마가 마지막에 아주 단언적으로 강력하게 했던 말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돼. 믿음 없는, 믿지 않는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은 직역하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대신에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 믿을 수 없어 절대로 못 믿어 할 때도 이 매를 사용했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매를 사용하시죠. 여기 개역이 믿음 없는 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믿음이 없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믿지 않기도 하죠. 뭐 어느 쪽이 됐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믿음 없는 자 또는 믿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한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하고 회의한다고 해서 책망, 야, 너 어떻게 날 안 믿을 수 있어? 너 이놈의 자식 어떻게 안 믿어? 이렇게 책망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가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제시했던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꼭 나를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A도 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네 손과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봐. 보고 넣어봐.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면 좋겠구나. 이게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할 때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희 쓸모없는 자식 하고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 너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믿을 수 있겠냐? 얘기해봐. 너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 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믿어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에게 그래도 정말 예수님 맞아요? 이 못자국, 이 창자국 진짜 맞아요? 가짜 아니에요? 정말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좀 아파도 참으세요. 제가 천천히 넣을게요. 그랬을까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정말 그렇게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봤다, 손가락을 넣어봤다, 손을 넣어봤다, 그리고 고백했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마는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그 주님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 나의 그 주님, 나의 그 하나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이라는 사실. 그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닫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비교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한층 더 수준 높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도마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도마의 신앙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배려를 통해서 도마는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도마를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마는 그의 의심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의심을 위한 의심,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의심하고 그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 더 확고하고 성숙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믿기 위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건 왜 이렇지? 또 많은 이제 과거에 저희보다 한 세대 위의 목사님들은 그러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면 야단쳤어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심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확고한 믿음으로 올라간다고요. 한 단계 올라간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야단치냐고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믿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당한 거고 건전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앞에 25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그 헬라어 원문을 사용해서 바꿔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나를 호라오 했기 때문에 믿었느냐 나를 에이도 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부분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 원인을 나타내는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본 고로, 뭐뭐한 고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라고 하는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호라오한 것에 기초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손가락과 손을 넣어서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죠.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믿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 잘했다는 겁니다. 안 보고 난 절대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믿나 안 믿나 보자 이러지 않으세요.
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그럼 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보고 믿었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보고 믿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서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더 복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마처럼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되다. 여기 복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 팔복에도 사용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팔복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된 자들처럼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자는 복되다. 행복하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믿잖아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는 복되다, 행복하다, 행운의 그런 뜻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둘째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다라고 번역된 호라오하고 에이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에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에 등급을 매겨서 그것들이 각각 다른 수준 또는 다른 경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높은 수준의 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의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단계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상에서 예를 들면 영어에 있어서도 영어에도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see 내가 바다를 봤다. see는 그냥 눈에 보여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소파를 보는데 see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look도 있어요. look 이것은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나? 마치 제가 도마상 사진을 놓고 이게 정말 그런가 볼 때는 그건 C가 아니고 룩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둘 다 본다지만 C는 그냥 보는 거고 룩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단계로 말한다면 C보다 룩이 한 단계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C 하는 단계에서 룩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 아니요. 그러면 눈알 빠져요. 어떻게 맨날 다니면서 룩만 하고 다니겠어요? C하고 그냥 넘겨보면서도 다녀야지. 맨날 룩하고 다니면 눈알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수준과 단계로 얘기해서 2단계로 보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호라오와 에이도를 계급처럼 구분해서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본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25절과 29절이 이 호라오와 에이도를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마치 다른 단계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동의어예요.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대치해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가페하고 필레오, 에로스하고 비슷한 경우죠. 동의어로서 서로 대치될 수 있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아까 제가 19절은 읽어드렸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20절에 되어 있는데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뭘까요? 제자들이 도마한테는 우리가 예수님 호라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20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럴 때 호라오가 사용됐을까요? 아니요. 에이도가 사용됐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이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에이도한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호라오 했다 그랬어요. 왜 에이도 했는데 호라오 했다고 말할까요? 그 다음에 도마도 나는 예수님을 에이도 해야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너 말대로 나를 에이도 해봐라. 그러셨는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는 나를 호라오 했다고 믿느냐? 도마가 언제 예수님을 호라오 했어요? 에이도 했죠. 도마가 예수님을 에이도 했는데도 예수님은 29절에서 너가 나를 호라오 했다고 믿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을 에이도 했는데 호라오 했다라고 말하고 도마도 예수님을 에이도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호라오 했다고 얘기하세요. 이건 뭐예요? 에이도하고 호라오가 결국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수준인 게 아니에요. 에이도 단계에서 호라오 단계로 올라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이도 했지만 에이도 한 것을 호라오 했다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에이도라고 표현이 됐지만 또 나중엔 또 호라오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이도와 호라오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어떤 다른 단계,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그냥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서로 바뀌어지면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고요. 차이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의심과 그에 대한 확인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믿지 않는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 쉽게 믿는 문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의심을 벗어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잘 믿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보아야만 믿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지 않아도 믿는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금방 그냥 스쳐 들으셨을 수 있는데 금방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만 가능해요. 우리의 눈,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더 가까이에서 깊이 아는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읽은 건데요. 은행원들은 가짜 돈을 딱 이렇게 만져서 알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하면 가짜 돈을 보여주고 만져보고 해서 알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계속 만져보게 하는 훈련을 한대요. 진짜 돈을 계속 만져보다 보면 이렇게 세면서 만지다가 물론 요즘엔 뭐 다 기계로 세긴 하지만 오래된 얘기죠. 진짜 돈을 계속 만지다 보면 가짜 돈을 만지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짜 돈을 알기 위해서 가짜 돈을 만져보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만져보면 가짜 돈을 만졌을 때 이게 뭔가 다른데 하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려면 그런 수준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더 성숙해진다는 얘기인데, 더 성숙해진다는 얘기는 뭔가 신비주의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듯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참된 것, 진짜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전에는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다 만져봐야 아는데, 이제 만지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냥 그런 감각이 생긴 거죠. 진짜를 알아보는 감각. 그건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감각이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통해서 생기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가운데서 계속 훈련하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더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그런 복, 참으로 믿는 자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